인생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절대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살아나 버릴 겁니다. 자, 본래 갖고 있는 재능이 원래 뛰어난 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근데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머리로 하는 게 안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막 하는 애들, 세상에 동기부여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1등 하려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속에 엄청 눌려 있는데 공부는 잘해요. 근데 사실은 막 다른 데 막 중독돼 있고. 근데 본질을 놓쳐가지고 공부 좀 안 돼도 그 시기를 겪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공부 성적과 상관없이 진짜 배움이 되면 이제 딱 뒤집어집니다. 그 막 쫄려가지고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애들은 그 성적에 1등은 하지만 탁월함으로 못 가거든요. 진짜 실력은 안 갖춰지거든요. 근데 지금 배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나 모든 것이 다 탁월해집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를 제가 나왔잖아요.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박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영어를. 근데도 못해요, 제가. 왜냐? 박사를 딸라고 그 목적이 돼서 공부하.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정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 공부를. 근데 이미 글 쓰는 것이랑 엄청 탁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조리 있게 말하는 게 같은 동년배 중에서 탁월해요. 이미 말하는 것이 잘 개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배움으로 진정한 실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못 따라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대학교 이거 졸업장으로 안 됩니다. 그걸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도태돼요. 안 돼요. 거기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죽어요. 근데 내가 진짜 실력 있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무엇이라도 해요. 무엇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재능, 나만의 달란트를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이게 참 영어를 해석해 놓은 거라서 어려운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속 안에서 하나님의 본래 나에게 주신 것이 쫙 꽃을 피우는 거야. 꽃을 피워버린다니까요. 그걸 꽃을 못 피우게 어둠이 억압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재능들이 활짝 꽃을 피는 그 발산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사람 관계 속에서 늘 사람들은 치이고 눌려있고 사람만 만나면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내가 마음으로 눌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전도자의 배경인데요.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이게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조금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이 세 장소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죠. 갈보리산에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한 군데 있어요. 다 한 군데 있는 한 장소에 있는 거기에 다 있죠. 다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보이실 때도 있고 막 그러면서 40일 동안 매일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된 그 장소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이들이 성령,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생명의 길을 여신,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그 사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곳이 이 갈보리산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를 아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것을 진짜 알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박애주의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적이 필요해 막 그렇게 교회를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기독교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귀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전혀 다른 거죠. 율법주의,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나쁜 짓 저지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사람을 보면 자꾸 사람을, 너 왜 이렇게, 나도 잘 못하면서 너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 너는 나빴어,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속고 있는지도 몰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야 돼. 신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서 벗어나야 돼.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마귀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맨날 나쁜 짓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속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마귀한테 속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겨야지, 그런 고백을 같이 하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하면 마귀 떠나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다,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막 괴롭혔어. 그 복음을 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막 욕심내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막 술 먹고 막 나를 때렸어. 나를 막 구타했어. 가정 폭력이 일어났어. 막
거기에 상처받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우리 엄마 때려가지고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다 없어지는 그 비밀은 영적으로 사람이 묶여 있는 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묶여 있고 복음이 필요하면 그 사람 해방된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해방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를 내가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상처 속에서 막 사로잡혀서 내가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도 나도 그 기질이 있지. 우리 아버지 욕하도 내가 그 기질 똑같이 나옵니다, 속에서. 나도 막 술을 먹고 싶어. 나도 친구도 후들겨 패버리고 싶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맨날 돈 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수금수금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아버지를 증오할 대상이 아니고 나도 똑같구나. 마귀한테 속기 쉽구나. 똑같구나. 아버지도 진짜 기도해주고 나도 치유받고,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마귀한테 속아버립니다. 마귀랑 싸워야 돼. 사람은 싸울 대상이에요. 사람은 다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열매 맺고 축복받을 대상이에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오늘 다 거두는 겁니다. 다 거두세요. 진짜 사람은 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 다 사랑의 눈으로. 다 복음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에도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가족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진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돼. 우리는 다시 한번 탁 주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자꾸 그 사람이 작은 그 실수가 저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짜증나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항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꼭 그렇게 보면 참 안 되더라고. 저는 이게 예수님 믿어줘도 잘 안 돼. 나는 주님께 진짜 용서를 많이 받았어. 실수를 많이 해도. 근데 딴 사람 보면 에휴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실수가 많고 반복해도 치유해 주셨는데 이 사람을 진짜 기도해 줘야 돼. 어둠의 영역을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사랑 이전에 분별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둠에게 속는 걸 알고 딱 말해주고 꺾어줘야 돼. 그렇지만 그걸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러면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을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안 받았다는 것인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막 나는 헷갈리더라고. 분명히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하니까 주님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성령이 진짜로 어떻게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없어. 성령 인도를 받는 체질이 아니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예수님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귀 막 잘라버려요. 자기의 육신의 주장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초은이가 딱 집중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딱 알려줬어. 아, 베드로가, 초은이가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오직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될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잘 안 되는 자기를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한 게, 그게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중고등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민감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떤 나의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제어되기 시작해요. 생각, 정신, 감정. 이게 성령의 통치를 실제로 받게 되는 상황과,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알아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옵니다.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술 취했다,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도 옛날같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 방해할 때 같이 그 정도 육신적인 수준이면은 제자인데도 이상하게 술 취했구만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딱 알아봅니다.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딱 이해가기 시작한 포인트가 와버렸어요. 우리 초은이가 알기 시작했어요. 아, 공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공부에 늘 눌려서 이거는 어려워, 그런 내 입장에, 육신적인 입장에, 공부를 바라보는 내 육신적인 입장이 그거였는데, 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집중 속에 들어가니까 공부에 눌려 있을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학업도,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과 모든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진짜 최고로 놀라우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와버려야 됩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 힘 있는 자가 되면서 미워할 사람도 용서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예수님을 처음에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여기서 고백 안 한 사람들은 없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해준 거랑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제 전도의 어떤 사역에 일어나는 것이나 저의 가고 있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본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성취된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걷는 걸음이 이런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같이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되고 있어. 초원이한테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딱 뭐 하냐면 제9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상태가 뺏기지 않는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가. 초원이가 아까 말한 걸 똑같아. 이거를 놓치기 싫어서. 제가 목회자여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새벽 예배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뭔가 모델적으로 보이려고 밤에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 뭔가 현장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집중으로 그냥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저는 안 돼요. 그냥 무너져요. 영감이 싹 없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짜 영적 싸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더 증강되기를 원하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끝없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끝없는 육신의 일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을 깊이 안 싸우는 사람은 피 흘리게 싸우는 영적 싸움이 뭔지 이해도 못해요. 영적 싸움 해야 될 거를 방치해두고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달라요. 영적 싸움이 처음에 드러나면 버겁죠. 약간 안 싸우던 걸 내가 싸우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진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개운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해방감이 오고, 하나님이 제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늘 속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주님 안에서 내가 다 꺾어버리잖아요. 어떤 게 내가 항상 이런 게 시기 질투가 났어. 아니면 이런 걸 놈들이 이걸 보면 생각이 나면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내가 비교의식이 나.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딱 주님과 기도 속에서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아는데 기쁨과 평강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마음에서 와버려요. 하나님이 꼭 지금 이 기쁨을 주는 것은 나인데 내가 이렇게 기쁘다 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뭔가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야. 이게 이 속에서 깊은 기쁨이 나온다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에 딱 두고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놓쳐지지 않고 내 스스로 놓치지 않는 생각까지 와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이 얘기했고요. 잡힌 바 된 그거 그냥 그리스도니까 끝 그게 아니라 둔감한 모든 영적으로 둔감하게 안 되는 모든 걸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됐대요. 믿던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것들을 사단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믿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됐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신자들한테 발생하는 건데 어느 순간 내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음란과 미디어에서 나와버려라고 했을 때 즉각 반응 안 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즉각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가버려. 다시 십자가의 원수로 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전하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딱 품기 시작해. 작아. 근데 내가 진짜 나한테 함부로 하네. 진짜 함부로 하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응어리를 품기 시작하네. 작게 시작했어. 진짜 조그만하게. 근데 그걸 내가 안 풀어. 작게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립니다. 놀랍죠? 작으면은 원수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어떤 큰 연쇄살인범을 내가 연쇄살인을 안 했잖아요.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진짜 작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사람이 봤을 때 죄가 경중이 있어서 크고 작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거라도 작은 거라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작은 그것이 원수가 되게 한다니까. 저는 그런 걸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작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탓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이게 죄야?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린대요.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리니까 평강이 와보고 기쁨이 와버리고 솟구치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왜 경빈이가 절대 꿈도 안 꾸고 진짜 싫어해 저런 것을. 근데 왜 말씀이 막 꿈꾸는데 보이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만화, 음란물, 게임 롤 딱 세 가지에서 나왔어. 인생을 두고 세 가지가 자기 발목을 잡고 중독으로 가게 했는데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제대하고. 그러니까 영감이 살아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영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조리 있게 말을 웅변을 잘해서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있으면 영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초은이가 읽었는데 영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감. 영적인 감동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짓 없이 그 기름 부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나간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저에게 최고 중요한 거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냐 안 하냐. 내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걸 진짜 내놓는 것을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항상. 오늘 좀 잘 못해도 돼요. 오늘 내게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꿔가면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콜하면 돼요. 그 사람은 큰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줘서 정금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가득 내 삶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야지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셔요.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방해해버려요. 사람들을. 그렇지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생각의 주권을 맡겨야 돼. 그러면 내 삶에 막힌 것이 없어집니다. 점차 다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루디아의 운동의 결과라고 그랬는데 빌립보에 그렇게 현장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화. 이거 두 개가 되면 현장에 실제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인도받아서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벳셀이 돼.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되면 빌립보에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전주에서 진짜 이 참된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영적인 참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